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많은 농부들을 보내시고 또 소출을 받아오게 하셨음에도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농부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주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 아들을 빌라도에게 넘기어서 십자가에 처형케 됐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가 없이 온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고 방황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아들을 거부한 대가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이 대가는 너희가 받으라고 하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빌라도가 무죄한 자입니까? 아니라 이거요. 자신이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만 빌라도도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인이요. 너희가 맡으라. 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들에게 닥치는 자기들의 후손들이 닥치는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요?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뭐요? 그 포도원의 유산을 자기 것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을 그들 자신들이 세워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중하지 않죠. 오히려 멸시하죠. 오히려 대적하죠. 오히려 그를 포도원 밖에 끌려 나가게 만들어서 그 포도원 밖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 말씀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 주인은 삭제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삭제시켜 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개역에서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오히려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직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한 아들이 남았다? 무슨 말이야? 보내시는 이에 대해서는 삭제시켜 놓고 보냄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바꿔놨다 이겁니다.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꿔놨죠. 지극히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그를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있어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응?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공경과 존중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보면은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셨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셨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었고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야, 그 아들이 왔으니 우리가 그 왕국을 이어받을 수가 없겠구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국의 왕으로서 존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37절에서도 그러나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개혁은 하나님에 대한 제3인칭 대명사를 거의 다 삭제시켜 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인칭이 되시는 그 말씀들, 그 단어들을 거의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다 죽이고 살해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도 존중하다고 하는 말씀이 공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에도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내가 어찌할까? 내 종들 내가 보내어서 그들의 죄들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보내는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추방하는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면, 이 말씀이죠. 보면. 개역은 이 보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실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보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당시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은 그 보면이라는 단어가 또한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임에도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아니한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죄를 지을 때는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경고하게 하셨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명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절히 경고하였고 일찍 일어나 경고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에 응하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너희가 죄를 범하는, 너희가 범죄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었죠. 선지자들을 박해했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얼마만큼 행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영접지 아니한다 이거요.
자신들이 행하는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 악한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오늘날에도 모든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있음에도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아니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하면서도 왜 주께서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를 왜 증거하지 않고 있는가? 자칭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자들이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있는가? 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에레미야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모든 말을 마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들고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 집은 실로같이 되며 이 성읍은 한 명의 거민도 없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주의 집에서 에레미야를 대적하여 모여들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되고 소망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어요? 가치 없이 듣지요. 자기와는 무관하게 생각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들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에레미야 26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미가서 2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 말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왜?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주는 모독과 모욕과 박해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겁니다. 왜? 왜 원치 않았을까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냐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냐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악한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죄들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 외에 누가 즐겨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들 가운데서 나실인들을 일으켰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주 마시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알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막겠다. 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 기분들을 상하게 만들죠. 죄인이라고 하는데 악한 죄인이요 죄로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자가 있어요?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실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할 겁니다. 아모스 2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 너 선견자야 가라. 너는 유대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되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이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궁전입니다. 성전이 어째서 왕의 예배당이요 어째서 그곳이 왕의 궁전이요.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도 말고 예언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청와대에 초청받는 목사들 대단히 기분 좋죠. 나는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자랑은 하죠.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가? 왕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목사가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그저 청와대 불려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신이 세워지고 체면이 있고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죠. 또 강단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 듣기에 좋은 소리, 자장가 같은 소리들. 그 주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그 안에서가 삭제되어 있고 한 음성이 한 음성에서 한이 삭제되어 있고, 개역은 음성을 거의가 소리로 만들어 놉니다. 소리와 음성은 다릅니다. 음성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소리죠. 말들이죠. 언어죠. 소리는 뭐요?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 한 아들이 계시고 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 왜 거기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한정대명사라고 하나요,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주의 양들이 되었지,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었지, 원래 잃어버린 양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개역은 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또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요,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그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오신 목적이 뭐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된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자체가 되셨다 이겁니다. 죄의 화신이 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거.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죄가 아니라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 왜 주께서 저주가 되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현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서 죽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요? 너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의하여서 이루어보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의도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만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너희 가운데 하나도 없다. 지킬 수 없는 거 율법이에요. 단 한 가지라도 그 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이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다 이겁니다. 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신약의 법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가, 율법보다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시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육신으로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고 믿게 될 것이라, 믿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반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개역은 로마서 8장 32절에 값없이라는 말씀을 오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도 값없이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값없는 은혜 가운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만드셨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였고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 그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한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이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한 행실들을 자랑하고 있죠. 작은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죠.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또 그 아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계획은 이 분명히 알았으며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제자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믿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 존중하다는 말씀을 잠깐 바꾸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고 있어요? 누구로 알고 있어요? 4대 성인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요? 여러분의 출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치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는 무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들을 꺼리고 있는 자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증거해야만 합니까?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기뻐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빠짐으로 인해서 창세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개혁은 하나님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각각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입양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 입양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개혁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입양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개혁은 그 주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 아들은 또한 어디로 가고 바꿔 놨습니까? 그가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 단어도 삭제시켜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주를 보내시지도 아니할 것이고 보내지도 아니하실 겁니다.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구원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재물보다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보다도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